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왕의 축복된 위임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마태복음 마지막에 해당되어지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대부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한데 우리가 어떻게 많이 알고 있냐면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위임이다, 이 제목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의 부분이고요. 이 구절이 유명한 이유는 교회의 본질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명령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저에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5, 6살 때 기억이 되는데요. 저에게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가게에 가서 뭐 사와라. 또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술을 안 드시지만 그 당시에 좀 술을 하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자주 동네 양조장 가서 막걸리 사오라는 그런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 용돈도 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저한테 이게 일을 맡기고 이게 심부름 시키면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집안에 권위 있는 아버지가 나를 믿고 맡기는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또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에 6학년 그 마지막 학기 때 제가 이제 심부름을 했었는데 그 선생님에 의해서 반장으로 선출이 되어갖고 선생님 심부름하고 학급을 섬기는데 그게 그렇게 저는 좋더라고요. 선생님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침마다 학생들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숙제한 거 공책 걷어갖고 사무실을 가서 선생님 책상 위에 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선생님이 이렇게 심부름 시키면 하는데 그것이 선생님이 이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명령인데 그것이 그렇게 저한테는 좋았어요. 마찬가지로 성인이 되어서는 국가라든가 큰 어떤 그 단체에서 나를 나를 믿고 너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다면, 특별히 큰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일이 주어진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국가의 부르심을 받거나 대통령의 일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믿고 위임하는, 원래 예수님께서 하실 일인데,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믿고 그들에게 권한을 줘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도록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이 나를 믿고 일을 맡길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세상의 어떠한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고, 저와 여러분을 믿고, 오늘날 교회를 믿고 예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마태복음의 마지막 이 명령, 제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을 보면서 그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을 믿고 신뢰해서 아주 위대한 위임,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맡기는 이 명령이야말로
축복된 명령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1장 1절에 어찌 보면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도 있고 제목이라고 할 수도 있고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한 구절에 어떻게 선포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왕의 후손으로 와서 이 땅에서 왕의 일을 시작했다라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하늘의 음성과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게 공포되어지죠.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왕의 나라를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왕의 나라의 선포를 어떻게 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라 이 선포로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탄생했을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왕에 대한 경배, 왕에 대한 예우로 거기에 합당한 사절단이 등장하는데요. 동방에서 온 신비로운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에 의해서 예수님이 경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오르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선포를 왕으로서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명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야. 유대인의 왕. 그 당시에 로마 병정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십자가에 달았지만 그 조롱이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것을 그 후에 일어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입증을 한 거죠. 역설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11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왕으로서 마지막 위임을 하는 믿을 많은 자에게 권한을 줘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도록 명령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명령한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은 18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하늘의 영적인 세계, 하늘에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죠. 하늘의 모든 권세를, 영적인 세계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권세, 땅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역사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연 만물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인간과 관련된 모든
죽고 살고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권세가 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으로 하늘의 권세,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큰 권세를 가진 이 땅에 어떤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왕, 오늘날로 치면 어떤 대통령이 예수님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겠어요?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가장 전무후무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죠. 그분이 왕으로서 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요, 그 일을, 왕의 나라는 왕이 다스려야죠. 그런데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고 맡겨서 권한을 줘서 맡겼다는 게, 그게 위임이죠.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에 의해서 신뢰되어지고 믿고 이 땅이 왕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예수님의 하실 일을, 또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셨던 일을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셔서 우리가 하도록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가 우리에게 어떤 믿고 일을 맡겨도 그것이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어줬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위임,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겨서 하도록 명령받았다는 것, 이것이 축복 아니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받는 축복은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한을 누리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뭐 성공하고, 교회에 나와서 뭐 잘되고, 교회에 나와서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게 복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하가 거주하며 살도록 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위임 명령이 나와요. 이 명령이 예수님에 의해서 구속사건이 완성된 이후에 오늘 본문에 지상명령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대위임 명령이 다시 주어지는 건데요,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하셨을 때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중반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하라는 거죠. 명령이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면 이 온 만물을,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릴 권한이 있는 거죠.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에게 위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복 받기를 원합니까?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니까 그 일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서두도 얘기했지만 세상 권세자들의 부름받아서 일하는 것도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오늘날 인류의 모든 일들, 그 사건들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위임,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위임 명령에,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의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의 온 백성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구속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회개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먼저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로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지만이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필요하라 하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먼저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위임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는데 누구한테 갑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가는 게 아니라,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민족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미국도 많은 다양한 민족이 사는 곳이죠.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민족, 모든 종족. 그래서 한때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이 교회 내에서 유행됐던 거 아닙니까?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게 가서 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순종하게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명령에는 나를 믿게 하라, 복음을 믿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훈련을 포함하고 있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명령, 사랑의 명령, 여러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게 해야지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세례가 뭡니까? 옛 자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세례예요. 그런데 세례를 어떻게 베풀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름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네임이에요. 단수예요. 더 네임스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일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체는 다르지만, 본체는 하나지만 위격이 다른 거예요. 세 부류로 존재하지만 본체는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단수예요. 하나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통하여서 옛 사람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끔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이 위임 명령은, 위임이라는 거는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거잖아요. 권한을 줘서 맡기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 명령 주셨을 때는 권한도 주신 거예요. 그 권한이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권한을 줘서 우리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제자 삼고 어떻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이 복음을 통하여서 세례받고 제자 삼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그 축복으로 임하도록 우리가 그 명령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설교 제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왕의 축복된 위임 명령,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위임 명령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